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시편 중에서도 131편부터 140편까지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와 지혜를 선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단순한 문학 작품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성껏 가꾼 정원수처럼 우리 내면의 평화를 가꾸고 때로는 한약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시편 131편부터 140편까지의 여정을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들은 단순히 고대의 문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인의 삶 속에서도 강력한 영적인 지침과 위로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고민과 번뇌,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 속에서 이 시편들이 어떻게 등대가 되어줄 수 있는지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먼저 시편의 일반적인 특징을 짚어보면 시편은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찬양, 탄원, 감사 등 인간의 다채로운 감정과 염원이 담긴 영적인 시집입니다.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와 영적인 갈망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각 시편은 저마다의 독특한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시편은 전례의 핵심 부분이며 미사 중 독서와 응답송을 통해 매주 신자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묵상과 기도 생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신자들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돕습니다. 각 시편은 특정한 상황과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성찰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 시편 131편부터 140편까지의 주요 주제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며 각각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과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들은 우리 삶의 다양한 면모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서 때로는 우리의 겸손을 일깨우고 때로는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며 또 때로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노래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로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느님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평안을 찾는 겸손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저의 눈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일, 너무 놀라워서 알 수 없는 일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느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이 시편은 마치 산조인이나 백자인과 같은 한약재가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듯 혼란스럽고 복잡한 현대인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느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찾게 해주는 안신작용을 합니다. 삶의 온갖 스트레스와 욕심으로 인해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 깊이 견고하게 서 있는 아름다운 정원수를 우리 영혼의 정원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다지고 하느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참된 평화와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적인 상황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안정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32편은 다윗 왕조와 시온 산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을 기념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특히 예루살렘의 시온 산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당신의 임재를 두시겠다는 약속을 상기하며 하느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당신께서는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리라. 네 아들 가운데서 내가 네 왕위를 잇게 하리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이 시편은 하느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편은 마치 오랜 시간 변치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그늘을 들이우는 웅장한 거목과 같은 정원수처럼 하느님의 변함없는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줍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주는 견고함과 신뢰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며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느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시편은 그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줍니다. 시편 133편은 형제들의 연합과 일치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이 시편은 보라,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가 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형제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귀한 향유가 머리에서 흘러내려 옷깃까지 적시는 것에 비유하고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리는 것에 비유하여 그 축복과 풍요로움을 표현합니다. 공동체의 조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이 시편은 마치 잘 가꿔진 정원에서 다양한 꽃들이 서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듯 우리 삶 속에서 관계의 소중함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자양분과 같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가정, 직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메시지이며 진정한 행복이 관계 안에서 피어남을 상기시킵니다. 시편 134편은 밤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밤새 깨어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밤마다 주님의 집에서 섬기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라는 부름은 헌신과 봉사의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잠 못 이루고 하느님을 향해 깨어있는 이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축복을 비는 이 시편은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시편은 마치 밤에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는 야화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력을 상징하며 우리 영혼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시편은 또한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보이지 않는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며 그 모든 노력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시편 135편은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에 대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전능하신 창조 능력과 자연 만물에 대한 주권을 찬양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며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구원 행위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는 고백은 하느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시편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게 해줍니다. 마치 홍삼처럼 우리 영혼의 기력을 보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효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 우리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작은 존재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136편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편은 창조의 역사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모든 위대한 행적을 열거하면서 각 구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됩니다. 이 반복은 하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끊임없이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를 통해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구기자가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기력을 보충하듯 우리 영혼에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양분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영혼의 정원에 사랑과 감사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열매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소중한 물방울이 됩니다. 시련의 순간에도 이 시편을 통해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빌론, 유배의 슬픔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을 애절하게 나타냅니다. 이 시편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부짖는 유배자들의 비통한 심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겪는 상실감, 억압, 그리고 잃어버린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회복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네라는 구절은 깊은 슬픔과 향수를 나타냅니다. 이 시편은 상실의 아픔, 고통, 그리고 불의로 인한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하며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느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돕습니다. 마치 인진쑥이 간을 해독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하듯 이 시편은 깊은 슬픔과 고통의 감정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드리워진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다시 희망의 빛과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배의 아픔 속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기억과 구원의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인의 굳건함을 보여줍니다. 시편 138편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그분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표현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저자가 하느님께 올린 기도가 응답되었음에 감사하며 모든 왕들 앞에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께서 겸손한 자를 돌보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부르짖은 그날에 당신께서 응답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어 저의 영혼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환기나 당귀처럼 우리 몸의 기운을 푹 돋아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듯 영적인 힘을 길러주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굳건한 정원수처럼 자랄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시편 139편은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냅니다. 이 시편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놀랍게 지으셨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에 감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샅샅이 아십니다.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당신께서는 아시고 멀리서도 저의 생각을 헤아리십니다. 라는 구절은 하느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깨닫게 해주는 이 시편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물임을 일깨워주며 깊은 위로와 자긍심을 선사합니다. 마치 녹용처럼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고 생명력을 강화하듯 이 시편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근원적인 힘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놀라운 작품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지닌 아름답고 귀한 정원수가 됩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때로 자신의 가치를 잊거나 자신을 하찮게 여길 때 하느님의 눈에는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깊은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0편은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간청하는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은 악인들의 음모와 공격,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독설로부터 하느님의 보호를 간절히 구하며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느님의 정의를 신뢰합니다. 주님, 악한 자에게서 저를 구하시고 폭력배에게서 저를 지켜주소서라는 구절은 간절한 보호의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불의와 악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보호를 간구할 용기를 주고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마치 창출이나 방풍과 같은 한약재가 외부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몸을 보호하듯 시편 140편은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인 공격과 세상의 불의로부터 보호를 요청하고 하느님의 강한 팔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는 거사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정원에 악의 침입을 막는 튼튼하고 견고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를 넘어 하느님의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처럼 시편 131편부터 140편까지는 각각 겸손, 하느님의 약속, 공동체의 아름다움, 헌신, 하느님의 위대하심, 영원한 자비, 슬픔 속의 희망, 보호에 대한 확신, 창조의 경이로움,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매우 다양하고도 깊이 있는 주제들을 다루며 우리의 영적 여정에 풍요로움과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 시편들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마치 다양한 효능을 지닌 한약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균형을 잡아주듯 영적인 위로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시편이 지닌 고유한 메시지는 우리의 지친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을 다잡아주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기쁨 속에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 시편들은 우리의 내면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필수적인 정원수와 같습니다. 겸손의 나무를 심고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의 꽃을 피우며 사랑과 일치의 덩굴을 뻗어나가게 하고 하느님의 보호라는 튼튼하고 흔들림 없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죠. 시편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이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영혼의 정원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어려운 시기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기쁨의 순간에는 감사의 찬양을 풍성하게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편 131편부터 140편까지의 말씀이 영적인 지혜와 위로, 그리고 치유의 샘물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정원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은 영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빕니다.